9절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이렇게 또 얼굴을 맞대고 볼 때마다 너무 반갑습니다. 자, 오늘 8절,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 또 우리의 길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높은 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배우고 또 깨닫기 위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배우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초반에 우리가 영광의 찬송으로 부른 그 찬송 여러분 가사 꼼꼼히 보셨나요? 그 가사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아름답게 표현한 그런 찬송 가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가 영광의 찬송으로 함께 그렇게 불렀는데 다른 어떤 해와 달보다 봄날의 따스함보다 더 빛나고 따스하게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 자신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를 위해 친히 겪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우리가 늘 그러해야 하지만 세상살이 때문에 잊고 있었던 하나님 백성된 우리 자신의 그 정체성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의 발걸음을 다시 기억하고 그 길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이사야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서는 여러 가지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을 합친 게 또 66권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우리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 표현하는 그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사야서를 예언서라기보다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처럼 복음서로 여겼다 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수많은 구절들로 많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에 예수께서 하신 그 모든 자신의 사역을 이사야서 말씀의 성취다라고 선언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 이 이사야서 55장은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이라는 부제가 붙은 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들을 부르시고 와서 먹으라, 값없이 먹으라라고 초청하시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사순절기를 우리 경건의 훈련을 함께 합시다라고 온 교우가 이렇게 정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이 길,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발걸음이 더 주께서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함께 보시죠. 55장 1절에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초청하시되 오라 하시는 이 초청이 3번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사라 또 먹으라 라는 그런 초청의 말씀도 같이 나옵니다. 자, 이 초청의 말씀은 목이 마른데 돈이 없어서 사 먹지 못하는 가난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또한 풍성한 초대의 말씀입니다.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사라 하시면서 2절에는 이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느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사실 이게 우리의 실제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습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사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양식은 돈이나 값을 치르지 않고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있듯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타게 찾고 심지어 자기들이 수고해서 얻은 그 물질 또는 그 노력, 그 희생을 감사하면서 얻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은 실제로는 그들을 배부르게도 하지 못하고 그들을 목마름에서 해결해 주지도 못하는 양식이 아닌 것들이고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다라고 하나님이 또한 책망 어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진짜 생명을 위해서 얻어야 하는 목마르지 않는 물, 배고프지 않는 양식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을 때 우리는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양식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에게 오면 목마르지도 굶주리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러한 정체성과 이러한 신분을 잊지 않고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모든 일에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릴 때만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우리의 예배 현장은 이 예배당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친구 곁에 갔을 때도 똑같은 마음가짐과 똑같은 정신으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배부르게도 하지 못하고 목마름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것에 우리가 눈이 팔려 있다면 이 사순절기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돌이켜야 합니다. 예배당에서는 물론이고 우리의 존재 자체에 우리의 삶 자체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걸은 그 길을 친히 따라가는 자세와 태도와 생활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예배 시간 1시간에 그냥 성경책 펴놓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이 예배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라는 말씀에 선언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께 나와 들으라.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이렇게 공기의 파장을 타고 우리 귀에 물리적으로 들리는 그 소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으라 하실 때 이 들으라는 말은 우리 영혼의 마음의 색이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너희의 영혼이 살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사실 우리는 신분적으로는 이미 산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산 자예요. 새 생명을 얻은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새 생명을 얻은 자로 그 생명력 있게 생명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여러분이 누리지 못하고 심지어는 그 생명이 꺼져가는 심지처럼, 불이 꺼져가는 심지처럼 그렇게 너무 가느들한 불빛만 간신히 유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목마른 자들, 그런 배고픈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십니다. 내게 나와 들으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온 자들은 좋은 것을 먹습니다.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그 목숨이 살아납니다. 이사야서 41장 17절에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목마른 자가 하나님께 나올 때 혀가 말라서 그 갈증 때문에 금방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그 사람에게 가련하고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겠고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들을 향한 초청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나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실패와 좌절과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초청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라도 나는 목마름이라고는 조금도 없다. 그러한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 어떤 정도가 정말 지금 여기 이사야서 44장에 있는 것처럼 41장에 있는 것처럼 혀까지 말라서 금방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 나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아직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는 다 영혼의 목마름,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자들입니다. 특히 우리의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내 앞에 조금만 장애물이 생겨도 우리는 금방 영혼의 갈증을 느낍니다. 목마름을 느낍니다.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금방 마음의 평안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나에게로 오라 하십니다. 그 초청에는 대가가 없습니다. 네가 나한테 이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갖고 와라 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대가를 치러라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값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시되 풍성하게 주십니다. 간신히 혀끝만 적실 만큼의 물이 아니라 요한복음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을 빌자면 끊이지 않는 강처럼 생수의 강이 너희 마음에서 흐르게 하실 것이다. 너희 영혼에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간신히 혓바닥 끝에 물 한 방울 똑 그것이 아니라 마르지 않는 끊이지 않는 그것이 넘쳐 다른 곳에까지 흘러가는 나를 거쳐 목마른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것이 내가 복의 근원이 될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히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주시되 풍성히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풍성함을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생명에 반드시 필요한 물 외에도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십니다. 즉 생명을 지속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것뿐만 아니라 활기와 영양을 위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그러한 포도주와 젖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신히 목숨을 유지할 그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우리에게 영양과 활기를 공급하는 그와 더해지는 예수님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시는 그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 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풍요와 그 모든 활력과 그 생명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예수님도 약속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길, 하나님은 목마른 너희들이 나에게로 와서 나를 바라보고 내가 주는 값없이 주는 이 은혜를 원할 때 나는 너에게 가감없이 아끼지 않고 풍성히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풍성함입니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니고 이 땅에 우리가 나그네로 사나 그 나그네 삶 동안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이 이 땅에서도 실현된다라는 약속입니다. 오늘 55장 6절에서 7절에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십니다. 자,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지금 사순절기 우리가 잊었던 예수를 따르는 길에서 우리가 망각하고 소홀히 했던 그 길, 그 정체성, 그 신분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이 절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라고 제가 오늘의 말씀을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아버지, 아끼지 않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다른 명령어들과 함께 그것이 나옵니다. 찾으라라는 말씀 뒤에 부르라 하십니다. 버리라 하십니다. 돌아오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으라 하실 때 연속해서 나오는 이 명령 부르라, 버리라, 돌아오라 이 명령이 이 사순절기에 예수님을 따르고자 예수님의 길에 동참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부르심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돌이켜야 할지, 어떤 부르심에 응답해야 할지 우리 각자가 나의 삶을 돌아보며 알 것입니다. 내가 돌이켜야 할 지점, 내가 버려야 할 것들, 그것들을 단호히 버리고 다시 돌아오는 시간. 그래서 지금이 바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것입니다. 이 55장 6절에서 7절 말씀이 처음 쓰였던 시대는 바벨론 포로기를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내려진 명령입니다. 자, 바벨론 제국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입니다. 우상이 어마어마한 나라죠. 그래서 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바벨론 제국에서 잘 살고 잘 먹으려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의 신분을 버립니다. 기꺼이 바벨론인으로 살아갑니다. 귀화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 바벨론식의 교육관, 바벨론식의 세계관, 바벨론식의 가치관을
받아들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려고.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음에도 왜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내지 못합니까? 그러면 잘 살 것 같아서. 바벨론인으로 살아야 성공하고 잘 살 것 같아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돌아오라.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버렸던 또는 버리려고 했던 또는 등한시 여겼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 하나님 백성이 가져야 할 삶의 내용으로 돌아오고 돌이켜라. 내 말을 들어라. 그것이 너희에게 살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이며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분은 사순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순절은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이며 선물이요 부름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는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 삶은 진정 생명을 누리는 삶인가? 내 삶에 진정한 만족과 평화를 누리고 있는가? 이 질문에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삶이라는 선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사순절의 부름의 응답은 우리에게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늘 그러야 해야 하지만 잊고 있었던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 하나님 백성으로의 삶, 사순절에만 그렇게 하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사순절을 맞으면서 시작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사순절에 시작해서 이 삶이 우리의 평생에 지속될 수 있도록 이 40일을 충실히 훈련하고 그렇게 채워나가면 40일이면 습관이 몸에 뵐 수 있어요. 충분히. 40일을 꾸준히 그렇게 하시면 그 이후에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경건의 훈련을 함께 하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 예수께서 걸으신 그 길에 동행하고자 할 때에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단의 공격과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지 못하게 하는 것, 적당히 타협하게 하려는 것, 그것이 사단의 가장 큰 속임수와 유혹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읽어보신 분 있으시겠지만 읽어보신 분은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못하도록 자꾸 꼬이는 그 사단의 속임수에 대해서 잘 표현한 그런 책입니다.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악마의 입장에서 쓴 소설입니다. 이거는 성경의 말로 하면 사단 마귀죠. 이 책에는 악마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악마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한 명씩 이렇게 맡아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이 책에서는 환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노련한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신참 악마인 자기 조카 워무드에게 쓴 편지가 31통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12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의 목적은 예수로부터 얼마나 멀리 떼어놓느냐 하는 것 한 가지뿐이다.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그것이 쌓여 인간을 빛으로부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조금씩 끌어올 수 있으면 그만인 거야. 만약 도박으로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살인을 유도하는 것보다 못할 게 없다. 사실 가장 안전한 지옥행 길은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어 있다. 그것은 경사도 완만하고 걷기도 쉬운 데다가 갈림길도 이정표도 표지판도 없는 길이지. 이렇게 노련한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신참 악마에게 야 이렇게 해야 이런 생각을 집어넣으면 네가 맡고 있는 환자를 잘 관리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3번째 편지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환자가 어떤 것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게 막는 일이라는 걸 잊지 말거라. 회개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한들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한 전혀 문제될 게 없어. 그 하찮은 짐승이 자기 머릿속에서만 뒹굴게 하면 돼. 행동으로 옮기는 것만 아니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게 그냥 두거라. 상상과 감정이 아무리 경건해도 의지와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하나도 해로울 게 없어. 느끼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질수록 점점 더 행동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결국에는 느낄 수도 없게 된다. 이 악마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반대로 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부터 이렇게 사순절 묵상집을 가지고 묵상하십시오. 꼭 시간을 정해서 하시고 기도하십시오. 할 때 행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여기 책대로 하면 그 악마는 자기 환자를 잘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으면 해로울 게 없다. 악마 편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면 우리가 결단할 뿐 아니라 아무리 작은 행동이라도 그것을 실천할 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실력을 건비하고 우리 곁에서 시시탐탐 노렸던 사단은 에이 하고 떠나가는 거죠. 여러분을 결심하지 못하게 하는 것 속임수입니다. 결심하도 못 지킬 텐데 뭐 그러면 죄책감이 클 거야. 아예 결심을 안 하게 해줘. 그럴듯하죠, 말은. 그런 것들이 속임수예요. 사단이 쓰는 속임수. 끊임없이 결심하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면 옷을 갈아입듯이 새로운 결심, 새로운 결단 매일매일 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사단의 이 속임수와 유혹에 속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이 시간에 결심하세요.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겠다. 지금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행동에 옮기셔야 해요. 우리가 결심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십니다. 찬송할 힘을 주시고 기도할 힘을 주십니다. 다윗을 비롯한 시편의 기자들은 환난 중에서도 마음을 정한 후에 밀려오는 기쁨을 여러 곳에서 노래합니다. 시편 57편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108편 1절에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이다. 112편 7절에는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리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아멘. 마음을 정하기만 하여도 거기부터 시작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믿음이 생깁니다. 뜻을 정하세요. 그리고 움직이십시오. 움직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사단은 박수를 칩니다. 내 계획대로 되고 있어 라고 환호성을 부릅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못했다면 뜻을 세워서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지 않았다면 뜻을 세워서 말씀을 읽으세요. 묵상하십시오. 나는 꾸준히 기도하고 있는데 라는 분이 계시다면 더 깊이, 더 오랫동안 기도하려는 뜻을 세우십시오. 혹시 포기하신 분이 있다면 포기했던 그 지점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뜻을 세우세요. 여러분이 뜻을 정하는 그 순간,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빚으십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초청의 말씀처럼 내게 나와 들으라 하신 그 하나님은 초청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고 뜻을 정하고 실천에 한 발짝 움직일 때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가십니다. 새로운 은혜가 강물같이 우리에게 흘러올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의 끝부분에 보면 8절 9절에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 생각보다 내 생각은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다. 라고 하시면서 오늘 주보에는 없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그렇다. 나는 내 말을 통해서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이와 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그 비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 않죠. 땅을 적셔서 소출이 있게 하고 메마른 곳을 적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 속에는 그러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낌없이 풍성이 넘치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결실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세요. 그 말씀을 내 삶의 지표로 삼으십시오. 행동 목록으로 구체화시키십시오. 5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읽으시죠. 55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의 결말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순절, 그러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를 여러분의 삶에서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초청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와서 값없이 먹으라. 목마른 자들아 나에게로 오라. 값없이 와서 먹으라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자들입니다.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가 주께서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 우리를 풍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결단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